안녕하십니까. 주요셉의 이슈와 진실 주간 브리핑 시간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앵커님과 같이 진행을 했었지만 두 주간 동안에 있었던 국내외의 기독교 관련 또는 기독교에 영향을 주는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단독 진행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 종교 행위를 하면 처벌하겠다라는 이러한 방송이 되었습니다. 종교 행위를 전도가 갑질처럼 여겨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종교 행위를 인권 침해로 인식해서 자꾸만 종교계와 갈등, 특히 기독교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가 왜 자꾸 이러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의회에서 성평등 조례안을 기습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많은 우리 경기도민들과 이 문제에 걱정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항의 집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평등 조례안이 전혀 통과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통과됐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치인들을 상대할 때는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은 앞에서는 그렇다고 얘기해놓고 뒤돌아서서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는 식으로 오리발을 내미는 자신들의 말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진한 목사님들이 대부분 정치인들과 협상하거나 대화를 할 때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운 지혜를 갖고서 저들을 상대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음 뉴스는 부천시에서 젠더 전문관이 부결되었는데 이제 성평등 전문관으로 바꿔서 다시 재정이 시도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다음에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열심히 싸우고 많은 시민들이 투쟁해서 결국은 저런 성평등 전문관까지도 이제 없어지는 조례를 폐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조례가 있지만 저 조항을 삭제를 해버렸어요. 다행입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골방에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거는 하지만 때때로는 저런 이슈가 있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만이 현장에 반영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한국 교회를 지키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가서 해외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계속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안 좋은 뉴스가 많습니다. 이런 소식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독교 해외 동향을 살펴본 많은 시청자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중국에서 기독교가 심히 박해를 받기 시작을 했고 십자가가 철거되고 교회당이 무너지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중국 전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들을 다 탄압하고 삼자교회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인 목사님들이 중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중국의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다 추방되거나 철수하는 이런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미국의 사례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에서는 맨홀이라는 명칭이 남녀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맨홀 대신 장비구멍이라는 성중립적인 용어로 바꾸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자를 일컫는 임산부를 임신한 사람으로 불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주요셉의 이슈와 진실에서도 다뤄본 내용입니다. 성평등 언어사전 서울시에서 만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만든 그 내용이랑 거의 같은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러고 전 세계가 왜 이렇게 자꾸 이런 방향으로 몰아가는지, 젠더 이론에 의해서 성주류화 정책으로 전 세계 모든 시민,
기독교인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을 저렇게 몰아가는지 결국에는 저것이 다 기독교의 목을 겨누는 칼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음 뉴스는 유럽에서 많이 PC 정책에 의해서 차별금지법, 영국엔 평등법, 그리고 인종차별금지법까지 지정된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이슬람들에 대한 특혜가 엄청 이루어지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차별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행히 네덜란드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슬람 여인들이 쓰는 그 히잡부터 이렇게 쭉 용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전신을 많이 덮고 있는 게 이제 부르카입니다. 눈만 나오고 아무것도 이렇게 보이지 않게 만드는데, 이 부르카를 공공장소에서 금지하도록, 만약 어기면 20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럽에서도 이런 무작정 다문화 중시 정책을 펴다 보니까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유럽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이후에 기독교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유럽의 종교 규제가 가장 증가한 지역이 유럽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럽은 기독교의 문명에 쌌던 것이고 기독교 국가라고 할 정도로 국기에다가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유럽은 기독교세가 점점 죽어가고 있고, 오히려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역차별을 당하고 다른 이슬람, 특히 종교 중에서 이슬람만이 우대를 받고 번성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심각하게 기도하시고, 저 유럽의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뉴스는 너무나 잘 알고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북한의 영양실조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북한을 돕는 거 지금까지는 많이 도왔는데, 그게 결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의 배만 불리는 쪽으로 갔어요. 이러한 잘못된 지원 방식은 재고돼야 되고, 너무나 안타까운 저런 북한 주민, 특히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영양이 실조가 돼서 키가 안 크고, 지금 북한 주민들 군인들 키가 너무 작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 지금 평균 키가 175 정도 막 될 거예요. 근데 150, 160 정도밖에 150cm 대 160cm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북한 일반 군인들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통일을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통일이라는 것, 남과 남끼리도 의견이 안 맞고, 특히 청년들이나 결혼하려는 청년들을 도한 입장에서 보면 조금만 서로 의견이 안 맞아도, 조금만 서로가 차이가 나도 아예 제쳐놓고 신랑감, 신부감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남과 북이 지금 상태에서 통일이 가능하겠느냐. 너무나 끔찍하고요. 일부 북한의 평양 주민들만 조금 살이 오르고 먹고 사는데, 이런 너무 안타까운 비극을 언제 끝내야 될지,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우리 남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되도록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저 북한 주민의 실상이 너무나 끔찍한 현실이라는 거 우리가 인식하시고,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가도록 우리가 대북 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현 정권 하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더 나아가 다음 뉴스는 미국에서 그래도 진리를 지키는 교회들이 계속 성장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주의적인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는 복음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교회가 고리타분해 보이고, 세상에서 보면 인기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교회가 더 많이 부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목회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전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더 노력하고 복음의 진면목에 충실하고 복음에 더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더 집중하고 깊이 탐구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 내용은 일반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고 또 우리 뉴코리아 방송에서도 다뤘습니다. 장신대의 채플 시간에 무지개 현수막 아이다호 또는 아이다호데이라고 합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그 무지개 현수막을 두르고 또 채플이 끝나고 나서 저렇게 기념 촬영까지 해서 학교에서 징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으로 세상법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그들이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서 최근에 저 청년들이 학교에서 한 징계가 무효되는 것으로 일단 나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 내용은 다시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서 다시 학교에서 징계를 할 경우에는 일반 법정에서도 저들의 손을 들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립학교라는 특별한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내용을 보면 전혀 반성하는 모습 없이 세상 법에 호소하고 자신들이 더 옳다는 자기들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기존의 총의 교리를 다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런 학생들이 목사고시를 봤다고 그대로 승인해주고 성적만 된다고 합격해주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통합 측에서도 그러한 점을 유념하고 저들을 보류를 했고 오인위원회에서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9월 총회에서 저 학생들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합 측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성평등조례 기습 통과에서 지난번에 통과했던 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지난달 7월 29일 날 경기도청 앞에서 강력하게 규탄 집회 한 3,000명 정도가 모이셨다고 해요. 많은 분들 그 뜨거운 땡볕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경찰분들도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도민들이 참여할 줄은 몰랐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잘못된 저러한 조례들이 제정이 되지 않고 또 설령 제정됐다 하더라도 다시 제의가 되고 다시금 번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굉장히 힘 있는 것 같지만 다음 선거에서 한번 무서운 맛을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기도만 한다고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런 기독교를 탄압할 수도 있는 기독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기독교를 박해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밑밥을 던지는 것과 똑같은 성평등 조례의 내용은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는 독소 조항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의도, 성주류화 정책에 의한 잘못된 젠더 정책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막아야 됩니다. 경기도의 성평등 조례 반대와 재개정을 위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이 출범했습니다. 도민연합은 경기도의 동성애 옹호 입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의 성평등 조례 반대와 재개정을 위한 취지로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이 지난 29일 출범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과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입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민 2천여 명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경기도청의 성평등과 성인지 확산, 동성애 옹호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연합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은 지난 16일 경기도 의회에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과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등의 문제 조항을 통과시킨 것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출범식에서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최승균 상인 대표는 경기도 의회는 우리의 문제 인식을 고려하겠다면서 결국 힘의 논리를 가지고 법을 통과시켰다며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자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관계 정치인의 거짓말에 계속 속기만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이 법안이 재개정되어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정말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관련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에 지방자치법보다 상위법의 법안을 위임해야 했지만 경기도청은 이번에 이를 어기고 졸속 통과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성평등 조례가 개인 사업장과 비영리 법인, 심지어 모든 종교단체들이 성소수자의 취업과 참여를 반대할 수 없게 만든다는 비판도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연합은 1,350만 도민들을 무시하고 법치주의 파괴와 함께 도민들의 뜻을 왜곡하면서까지 악한 조례를 발의 찬성한 도의원들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면서 경기도를 병들게 하는 나쁜 조례에 대해 폐지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강석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상임 고문은 왜 유럽과 미국에서 이미 잘못된 것으로 나타난 병리적 현상의 전철을 우리가 굳이 밟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두어서 먼저 우리 경기도부터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 그리고 아름다운 사회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범시민단체가 연합하고 또 교회와 이건 종교까지 서로 하나가 되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기도청의 성소수자 옹호 정책을 반대하고 나선 도민들은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으로의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구호를 외쳤습니다. 또 성명서를 발표해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고 선량한 풍속과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고 민의를 거스린 이번 도의회의 위법한 조례 개혁을 다시 한번 규탄하고 도의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위법한 조례를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만일 우리 도민연합의 정당한 요청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해 조례 개폐 청구 서명운동과 도의원 주민 소환, 주민감사 청구,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이들은 출범식 직후 경기도청 앞으로 자리를 옮겨 1차 집회를 진행하고 성평등 조례 폐지와 재개정을 위해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은 앞으로도 1인 시위와 조례 제2청원, 전단지 배포와 집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더 나가서 경남 인권조례, 정말 경남에 열심히 차정화 총무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너무나 많이 애쓰셨어요. 차정화 국장님이 애쓰시고 또 경남의 기독교교회 많은 목회자분들이 합심해서 경남이 가장 모범적으로 이렇게 또 큰 잘못된 조례를 막았어요. 그래서 그 막은 것에 대해서 경남도민들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저런 모습을 보면 힘이 납니다. 우리가 뭉쳐서 어떤 결실을 맺으면 한국 교회가 지켜지고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지켜지게 됩니다. 침묵은 대단히 위험하고 구경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전쟁, 문화 전쟁 시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교회가 자연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온갖 악법과 사악한 문화가 우리 환경을 지배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학생 인권조례 제정 반대 경남도민연합이 경남학생인권조례 폐기 감사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경남 지역 기관장과 교계 지도자가 모인 감사 예배에서 경남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근성 목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법칙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바른가치 수호 경남도민연합을 발족하고 마산교회 원대현 목사를 상임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위험하다.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초등학교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에까지도 지금 중고등학생에 있는 성적 자기 결정권 뭐 이런 게 다 들어가서 우리 초등학생들 다 타락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 정부가 이런 한심한 정책을 밀어붙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게 바로 내 자녀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교회학교 아무리 키우면 뭐합니까? 학교 가서 저런 교육을 다 받아서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습득하고 성적으로 타락시켜버렸는데 이걸 아이들이 무방비로 어떻게 면역도 없는데 면역력도 없고 영적으로 성숙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다 감당할 것입니까? 이것은 내 자녀를 뺏기느냐 빼앗느냐의 싸움, 지키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가 지금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고 한국교회가 심각한 몰락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경각심을 가지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문제는 합동교단과 합신교단에서 이제 다음 달이면 9월 총회가 있습니다. 교단마다 9월 총회에서 뉴스앤조이에 대한 이단성, 신학적인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러 노회에서까지도 청원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조사, 이단성 조사건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비성경적인 관점으로 한국교회를 일방적으로 비난해서 기독교 언론이라고 할 수 없는 파괴적인 사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반기독교 언론 뉴스앤조이 반기독교 언론으로서 분명하게 규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총회를 앞두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합신소속 노예들이 뉴스앤조이에 대한 신학적 조사를 헌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단과 동성애를 옹호하고 기성교회를 과도하게 비판해 기독교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부산노회가 오는 9월 열릴 예장합동 제104회 총회에 뉴스앤조이 신학적 연구를 헌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성교회를 과도하게 비판하는 뉴스앤조이가 동성애는 지나치게 옹호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수원노회도 지난 4월 열린 제95회 정기노회를 통해 뉴스앤조이 동성애 옹호 조사 청원안을 헌의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 대다수 한국교회가 가진 성경적 가르침에 위반되는 기사를 양산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꼽혔습니다. 예장합신 부산노회 역시 뉴스앤조이와 기사에 대한 이단 옹호와 동성애 옹호에 대한 신학적 조사를 104회 총회에 헌의하기로 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옹호하고 교회의 문제점을 성경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지나치게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뉴스앤조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최근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교계의 동성애 반대 진영을 무분별하게 혐오 세력으로 규정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옹호하는 기사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스스로 한국교회를 깨우는 독립언론이라고 주장하는 뉴스앤조이가 교회를 해체시키려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반한 젠더 이데올로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한국교회 수호결사대 등도 지난해 말 뉴스앤조이 본사 앞에서 릴레이 규탄 대회를 열고 뉴스앤조이 직원들이 주사파와 관련돼 있고 영리기업인 한빛누리재단을 통해 비영리기관인 것처럼 위장해 후원금을 받아온 것은 탈세에 해당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상정된 헌의안은 오는 9월 주요 교단 총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C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다음에는
이화여자대학교도 기독교 대학이고 또 연세대학교에서도 최근에 또 인권 무슨 강좌가 있다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사학들이 너무나 그 본래의 정신, 설립 취지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기독교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기도실이 설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없는데 왜 무슬림 기도실만을 만들려고 합니까? 여기에는 배후가 있습니다. 무슬림 자본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할랄 식품 문제도 있고 이걸 자꾸 비즈니스랑 연결시켜버려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은 다 잃어버립니다. 할랄 단지 만들려다가 큰 낭패를 받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이런 문제. 또 수쿠쿠법을 도입하려다가 그 전 정권에서도 엄청나게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기독교를 가장 적대시하고 공격하는 세력이 이슬람이고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할랄 식품 단지가 들어오고 이러한 기도 초소가 많이 생기면 결국에는 저들이 터전을 장악하고 자기들만의 샤리아존을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법이 적용이 안 되는 자기들만의 법이 통용되는 샤리아존에서 개토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전국에 그러한 조짐이 50군데 이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한국교회를 위기에서 건져내야 될 줄로 압니다. 국내 이슬람 인구가 증가하면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무슬림 유학생들을 위한 기도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국내 이슬람 유입이 늘어나면서 대학가 곳곳에서 무슬림을 위한 기도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조효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무슬림 인구 30만 명 중 이슬람권 유학생은 2016년 6,540명에서 2018년 9,98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가에서는 이슬람 기도실 마련과 할랄푸드 제공 등 다문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도 변화에 맞춰 타종교를 수용하며 그들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기숙사 내의 이슬람 기도실에는 남녀를 구분하는 파티션과 코란 낭독을 위한 앰프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유학생들 유입이 많아지면서 모든 종교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다문화 명상실을 마련했습니다. 기도실 한쪽에는 할랄푸드나 해외 음식들을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며 무슬림을 위한 화장실 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다양한 문화권의 유학생들이 많아지면서 모든 종교를 포용하기 위해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독교 대학에 무슬림을 위한 공간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 선교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한국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의 73%가 교회 다니던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대학조차 나서서 오히려 이슬람의 확장을 복돋아주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반면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기 시작한 무슬림들을 향해서 한국교회가 당신들 여기에서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당신들의 이슬람 신앙을 포교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그들을 거부하고 시위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우월성을 나타내려는 방법으로는 저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들어온 저들을 향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최대의 기여로 여기는 것이 또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슬람 유입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무슬림 공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항의하고 법적으로 시비를 하니까 경찰도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는 박해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 시대의 악한 세력과 이 세상의 정세, 권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싸우고 현장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간이 되시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국에서 거리 전도를 했던 이유로 체포됐던 목회자에 대해 런던 경찰국이 부당한 체포였음을 시인했습니다.
지난 2월 런던의 사우스게이트 튜브역에서 거리 전도를 하던 오르홀 일레산미 목사는 혐오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성경책을 빼앗아간 경찰에게 성경을 버리지 말라고 간청하는 해당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조회수 약 300만 뷰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경찰국은 일레산미 목사가 부당하게 체포됐으며 잘못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해 우리 돈 약 360만 원의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힌두교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 박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테러가 그냥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 미국 하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하원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들을 상대로 관련 법률 조항을 폐지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많이 국민들이 타락하고 기독교 정신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래도 그들의 면면 속에서는 기독교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이 제도권 속에 정치권 속에서도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우리도 말로만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말로만 기독교인이라고 흉내내지 마시고 삶 속에서도 기독교인다운 기독교 가치를 지키는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그러한 자유 대한민국의 이념의 가치를 지키려는 그러한 쪽에서 희생을 각오하고 열심히 싸우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지고 정치인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이 더 이상 악해지지 않고 위험에 처해지지 않을 수 있고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가리라고 봅니다. 신도 강금했던 신옥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단으로 규정된 분이죠. 은혜로 교회 신옥주 분에 대해서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피지섬으로 성도들을 다 피신시키고 감금하고 공개적으로 얼굴을 때리고 구타하고 이런 비인격적인 야만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저게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고 종교인이라고 말하고 기독교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건 사이비 이단의 전형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당한 악질의 소송이 속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준비한 것은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한 2주간 동안 벌어졌던 국내외의 기독교 관련, 기독교에 영향을 끼치는 뉴스를 모아서 브리핑해서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한국교회를 지키고 전 세계 교회를 지키는데 함께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